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노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부스러기 믿음, 온전한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5주년도 있었고 지난주에 좀 선교 보고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마가복음에 뭐 했었나라고 긴가민가 하실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이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관점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복음서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참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시는 몇몇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놀랬던 이유는 그거예요. 어머, 어쩜 너의 믿음이 이거 어마어마하다,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몇몇의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8장의 로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의 여인을 야, 너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말해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너희 믿음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합당한 믿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셨을지도 몰라요. 혹은 기존에 잘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 이 큰 믿음이라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인물들은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았고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큰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참된 믿음은 뭘까요? 그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그 믿음의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그 참된 믿음의 열매는 존재하는가?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마주하는 이 한 여인의 간절한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함께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수로보니의 발음도 참 어려워요. 수로보니에게 여인에게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7장을 다루고 있어요. 7장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락과 그 맥락의 연결성 안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3주 전이죠. 3주 전에 혹시 7장 전반부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잠깐 컨닝하셔도 돼요. 네. 7장에 어떤 내용을 다루었냐면 정결예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결예법.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겁니다. 그죠? 저도 이제 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라. 저희 아들은 손 안 씻고 발을 씻어요. 말이 참 안 들어요. 그러면서 엊그저께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발냄새 좀 맡아봐. 제가 그랬어요. 안 돼, 싫어. 진짜 10분을 맡아달라고 앵앵거리는데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저 상당히 좀 고집이 좀 있어요. 끝까지 손을 안 씻고 발 씻고 발냄새 맡아보래요. 이건 참 무슨 계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보통 이제 손을 씻는다는 어떤 개념입니까? 현대적인 개념에서 위생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당시 어떤 그런 의미로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손을 씻는 것은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의 본질은 뭐냐면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유대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이 무엇인가를 정결 예법을 통해서 손 씻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법을 주신 정신, 본질은 다 까먹고 모양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남으니까 누가 손을 씻나 안 씻나만 보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누가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다 왓치맨이 돼가지고 정죄와 판단만 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끄집어서 그들을 혼내십니다. 그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서 멀도다, 헛되다라는 이 헛되다 경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모양만 남아있으면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기라도 하지. 우리는 그래도 이제 주일날 주일 성수라고 교회 왔는데 마음은 뜬구름이다. 모양만 남아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시간도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스며들어 여러분 삶의 모든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 기적의 순간이 오늘 이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양만 남아있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7장 14절부터 23절에는 정말 참된 정결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제가 15절하고 16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온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람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마음이다라고 말해요. 자, 흥미로운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저는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흥미로운데 여러분들은 흥미로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7장에서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논쟁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가 예수님이 막 치고 맞고 막 감정이 막 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서 정결 예법으로 막 치고받고 하는데 마가는 이 논쟁의 종결 부분을 이 여인을 들이밀어요. 전혀 생뚱맞는 것 같잖아요. 손 씻고 정결 예식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야?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종결 부분에 오늘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헛된 경배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참된 믿음을 대조하면서 진짜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적 속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수치와 모욕을 받았을 겁니다. 그 결과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죠. 오늘 본문에서 수로보니의 여인 또한 모욕을 당해요.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결 예식과 이 참된 믿음의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를 떠나 어디를 떠나셨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한참 뒤인 이제 6장을 봐야 합니다. 6장 53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셔요. 배를 타고. 원래 목적지는 벳세다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게네사렛 지역이에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예요? 벳세다입니다. 지도 잠깐 볼게요. 참 특이한 건 뭐냐면 게네사다에서 벳세다까지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로 갔냐?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두로 지방은 해안가로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경로가 너무 이상해요. 결국 8장 24절에 가면 벳세다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경로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대체 예수님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도를 더 이상 안 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이동 경로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계속 살펴볼 텐데, 일단은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두로 지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바닷가 옆이잖아요. 대서양 옆입니다. 당시 해상 무역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 두로입니다. 말 그대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조금 돈 좀 만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두로입니다. 상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았던 곳이 두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가 오늘날 이제 시리아 지역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어요. 페니키아 해변 이래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말 그대로 숨으시려고, 쉬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참 지치셨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 행하고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쉬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밴쿠버에 있으면요 쉴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해야 되지, 애들 뒷바라지 해야 되지. 그래서 가끔씩 밴쿠버를 떠나는 게 휴식이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이게 녹록치 않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셀폰도 안 터지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해야지만 되는데 우리 일상이 다 묶여 있잖아요. 아무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방 땅,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대립되어 있는 땅에 오히려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목적은 어떻게 보면 숨어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냄새는 감출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숨어서 갔는데 숨기질 못했어요. 심지어 두로 지방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서도 굉장히 큰 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아요. 주님은 감추려고 했는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계속 등장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마치 이순신 장군이 적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늘 사역하면서 철저히 감추세요. 근데 오히려 감추면 감출수록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성경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해요. 빛과 소금은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적시족소에 소금을 넣으면 여러분 혹시 모르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어릴 적 꿈이 요리사였어요. 요즘 셰프가 워낙 유명한데 그 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그때 셰프가 제 바람이고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뭔가 다 따로 노는 것 같으면 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치시면 됩니다. 청년들 요리가 맛이 없지? 아무게 소금을 치면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란 건 잠깐만 넣어도 감칠맛이 나고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요, 어두운 곳에 잠깐 조금만 빛만 비춰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겸손히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낮춰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두로는 유대 지역과 원수지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해상 무역이니까, 돈을 좀 만지니까, 또 무역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엉키고 설켰던 관계가 두로와 유대인의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고, 소문을 듣자마자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기어코요. 자,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아래 엎드려 그 여자는 헬라인의 수보닝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게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특별하게 족속을 언급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여인은 헬라인인 뿐만이 아니라 두로는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번영과 번성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수로보닉에는 이름 있는 족속이에요. 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입니다. 귀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있을 것 없을 것 다 있었던 여인으로 우리가 조금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읽으면요, 뭔가 이렇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소위 얘기해서 돈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귀신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더럽다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여러분, 이 더럽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어저께 그 AYC 기도 모임에 갔는데 뒤에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생뚱맞게 김희재라는 청년이 저한테 이제 더럽다고 얘기해서, 나 오늘 샤워하고 왔는데 왜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따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더럽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세요? 뭔가 냄새가 나고, 뭔가 옷이 조금 허름하고 없어 보인다라는 이런 것을 좀 더럽다라고, 혹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더럽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여러분, 이 더럽다는 단어가 이 7장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7장 전체에서 논쟁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정결예법입니다. 정결예법은 무엇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법인가요?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7장의 전체 주제는 더러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의 끝자락에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7장 20절에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요. 자, 무엇이 더럽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악한 생각이 더럽대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여인이 귀신 들렸구나,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마가는요 7장 전체에서 무엇이 더러운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움의 문제를 매디찌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논리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아이를 더럽게 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이 더러움이 이 딸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성경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귀신 들렸네, 고쳤네,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제는 현실, 우리에게 처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조서, 귀족,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부유한 여인에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이 마주할 문제의 본질 아닌가요? 우리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돈이면 다 되지. 뭐 어느 정도는 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도 돈이 있으면 해결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허망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공허함은 돈으로 해결되지 못해요. 끊임없는 갈망과 목마름, 우울함, 걱정과 근심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돈이 있을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늘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이 처했던 이 문제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유대 한 남자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여러분, 물론 없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지만 있는 사람이 다 포기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내놓고 지금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딸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정말 애지둥지 키웠을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부모는 그래요. 못해줘서 함맺힌 것보다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상실감, 그 죄책감, 나 때문인가? 나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집니다. 그냥 내가 아픈 게 낫지,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은요, 어떤 더러운 귀신 딸로 인하여 고통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더럽게 한다고요? 악한 생각, 우리의 욕심, 욕망이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음란함이, 내 안에 거짓됨이 우리 가정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나라를 세워가는 그 생각이 결국 이 땅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유불론적 생각, 거짓된 신앙체계, 비성경적인 가치관, 물질만능주의, 자기중심적 사고세계가 이 딸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여러 보고 또 축사사역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이 더러운 영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특히 미디어, 스마트폰으로요, 여과 없이 공격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K-pop 데몬 헌터스라고. 저도 반강제적으로 4번 이상 봤어요. 아침마다 이 노래가 들리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다 먹힙니다.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더럽혀지고 내 삶이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이 땅도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정결이 무엇인가? 오직 참된 믿음만이 정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오늘 요청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결이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구별됨이 뭘까요?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결국 주님과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과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참된 믿음이다,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숨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숨길 수 없었다고 해요. 불쑥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한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 엎드려요.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이 얘기는요,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귀족이에요. 돈 좀 있어요. 해볼 거 다 해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여인이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주 앞에 엎드려요. 여기서 엎드리는 이 단어는 예배한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 예수님, 궁일이 여겨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고쳐주세요. 엎드려서 하소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막 아우성 칩니다. 아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마치 딴 세상처럼.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있겠다. 피곤해, 그만 좀 떠들어서. 그냥 이런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딸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되면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야, 너 진짜, 그래,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그래, 너 참 좋다, 그 믿음이 좋다, 오케이, 해결됐어. 이게 좀 정상적인 스토리인데, 굉장히 예수님이 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미난 장면 중에 하나예요.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먹되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되게 젠틀하게 들려지만 이거 되게 센 말이에요. 애들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여인의 외침에 나는 개들이라고 상종하지 않아. 나는 내 자녀에게만 구원을 베풀어라고 하는 얘기예요. 면전에 대고요. 뒤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이 말 좀 전해줘. 내가 말하면 조금 부끄러워. 저는 그랬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막 하는 말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숨어가지고 어떡하지 뭐 이랬을 텐데 침묵하시더니 딱 보더니 나는 개들과 상종하지 않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개라는 단어가 어떤 들개 뭐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버려진 개가 아니라 자그맣고 이렇게 강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다 한들 완화해서 표현했지만 이 표현이에요. 나는 개들과 상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되게 미나세요. 되게 엄하십니다. 그럼 보통 이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한 욱하는데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반응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구원의 은총,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가 떡이에요. 이 떡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7장의 논쟁이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떡 때문에요. 떡을 먹는데 왜 손을 씻고 안 씻고, 이 문제로 시작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장의 전체 내용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재미없나요 이거? 저는 이거 막 되게 신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문을 18장을 쓰고 왔더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썼냐고. 난 재밌으니까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애씀이 물론 저의 만족도 있지만 정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요. 또 논쟁이에요. 또 논쟁 때문에 시작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참 못됐네. 좀 들어주면 어때? 아유 진짜 이렇게 애지둥지 간절한데 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좀 부자처럼 보이니까 좀 차별하시나?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약간 모질게 하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 뭐냐면 주님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이지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손을 놓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는 지금 정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일부러 밀쳐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개 취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민족까지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이시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거다가 이제 동양이라고 무시해 이거 하면 막 열이 팍 받잖아요. 눈이 이렇게 딱 찢어지고 하면 막 괜히 손흥민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손흥민이 인종차별 받았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영국인이 막 아니 무슨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알 수 없는 어떤 이건 자존감이 이게 자신 뭔가 뭔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분노, 억울함, 그 모욕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이 옳대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 여자는 자존심도 없나요? 상식이 없어요? 개념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예요? 주님, 저 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면 너무 힘드네요. 그런데 왜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아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 저는 이제 백설기 떡을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무지개 떡 좋아해요. 네, 무지개 떡을 먹다 보면요, 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떡을 먹다 보면 떡을 떼어서 먹죠. 그러면 손에 떡이 묻어요, 안 묻어요? 그러니까 굳은 거 말고 갓 구운 거, 갓 만드신 떡은요, 이게 착착착 붙어서 여기가 약간 끈적끈적한 게 붙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휴지로 닦으면 휴지가 붙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떡을 또 떼요. 부스러기 떼어서 비비죠. 그러면 여기서 묻어있는 떡이 이게 모르죠? 이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요. 동글동글하게 만들면서 손에 있는 때도 같이 묻죠. 그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먹습니까? 아니죠. 이게 하잖아요. 아닌가? 저만 그래요? 과자 먹다가 여러분, 이제 과자가 묻잖아요. 새우깡 같은 거 먹으면. 저 아내한테 늘 혼나는데 먹으면요, 저희 딸이랑 똑같아요. 저한테 배웠나 봐요. 먹고 이래요. 근데 이럴 때 왜 혼나냐면요, 두 가지로 혼내요. 제가 오빠라고 하거든요. 오빠, 옷 더럽혀지고 소파에 묻자, 제발 거기서 먹지 마. 그러면 저기 앞에 바닥에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떨어진 부스러기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이 부스러기의 역할이 뭐예요? 손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부스러기로 손을 정결케 하는 그 부스러기도 주님, 저는 구원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건 예수님의 많은 보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피 한 방울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우리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는데 대체 뭐가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역사는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성경은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때론 내 체면을 내려놓고, 때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새벽에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여러분, 이 호칭 되게 중요해요. 주여는 기도할 때 삼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가 뭐예요? 주여,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어마어마한 호칭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호칭이에요. 관계와 위치를 설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주님 그것을 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장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헬라인이라는 여자예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엎드려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 주님께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많은 기도를 드려봤는데 결국 기도의 종결이 뭐냐면 주님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막 선포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고 막 별의별 기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 남아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떵떵 대체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구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음란과 음탕과 거짓과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더러운 것만 내뱉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거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거예요? 참된 믿음만이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베풀어주신 이 부스러기 은혜도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개라고 말씀하시면 저 개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위치를 내 안에 새길 때 그것이 저를 주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되고 그 신뢰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며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처절한 낮아짐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제 주위에도요 상황이 나빠서 주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이 나빠서 주님을 더 저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완악해지더라고요. 더 완악해져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니요, 주님을 떠나서 더 세상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내가 주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 드리려고 하고 엎드리려고 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내 믿음은 온전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내 안에 믿음이 참된 믿음, 큰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이에요. 이 겸손과 지병한 믿음, 결국 그녀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서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마태복음은 더 생생하게 얘기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과 소원도 이루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두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 로마 백부장과 이 여인뿐입니다. 아웃사이더였던 이방인들이 인사이였던 유대인보다 앞서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독을 좋아합니다. 제가 언더독이라 그런 거예요. 같이 모르겠어요. 맨땅에서 헤딩한 사람이라 저는 환경과 상황이 어그러져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기회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당장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그리고 온전한 관계 안에 발버둥 칠 때 주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딸이 귀신 들렸던 것은 이 여인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던 악한 것들이 드러나요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귀신 들린 것은 엄마 탓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본문은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이걸 극복했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길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공로의식을 벗어버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 여전히 저는 죄인이고 어그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긍휼과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 두 가지가 늘 인정되어져야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거 두 개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종하고 망나니가 됩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또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붙들어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됩니다. 부스러기 신앙, 부스러기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주님의 그 거룩한 친밀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로 이번 한 주 살아내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때론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온전한 믿음을 강구하시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